호세아서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그 증거가 어딨냐면 14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선지서를 보면은요 심판을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벽 초도부터 호세아서를 들을 때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면은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갔는데도 또 가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돈을 주고서 다시 데리고 와요. 자, 우리 같았으면 그냥 내쳐버릴 그런 상황인데도 다시 데리고 와요. 그게 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진짜 내쳐버리고 싶은 진짜 고멜과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가지고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세요.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치료해주고 싶어가지고 선지자를 불러서 경고하고 또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서 가르쳐주고 하는데도 돌아서지 않아요. 진짜 마치 달궈진 화덕처럼 불씨가 계속 화덕에는 살아있잖아요. 이 죄의 씨앗이 계속 살아있어서 우리가 막 내 노력으로 막 애써서 그 죄를 누르고 살아도 이거는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바람만 조금만 확 불어주면 다시 불꽃이 그냥 죄성이 다시 확 살아나는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아가지고
진짜 먹지도 못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쓰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 있어요.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쪽에다 대놓고, 그러니까 어디도 쓸모없는 막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방 나라랑 혼합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진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또 내가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권력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의지하고 돈 의지해서 진짜 마치 비둘기가 그물이 있는데도 저 먹을 것만 보고서 그냥 쫓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아수르한테 망하게 하고요, 그들이 쫓아가던 애굽한테 조롱당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내 잘못, 나에게 부족함 같은 것을 깨달았다면은, 내 연약함을 깨달았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아까 14장 잠깐 읽었는데요, 그동안 이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오히려 그 세상에 삼켜버린다라는 말씀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보내고 권면도 해주시고 책망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오죽하면은 호세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눈에 보여주면서까지, 말로만 안 되니까 그러는데도요 듣지 않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시지 않을까요? 그냥 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자꾸 알아들어서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 그런데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징계하시는, 회초리 들고 때리시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금 이제 느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좋게,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말로 할 때 좀 들어봐 그러잖아요. 말로 할 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결국은 회초리를 한번 맞으면은 그때서 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혼내시는구나 하고서 확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가 완악해지면은 이제는 회초리를 맞아도 그거를 몰라요. 그 징계도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처럼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침상에서 통곡하고 후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들이 침상에서 통곡하고 후회하는 게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 후회하는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른 겁니다. 후회할 때도 우리 눈물을 흘려요. 회개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얘가 어디 있죠?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새롭게 되어서 진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하는, 순교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새롭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요, 침상에서 통곡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병이 걸렸으니 그걸 좀 그 순간 좀 모면해 보려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 좀 그 시간만 좀 어떻게 지나가 보려고, 양식이 떨어졌으니 그냥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막 후회하고 침상에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거짓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가 그 사건의 중심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당면한 문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일들,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런 비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바로 살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목적이 곡식과 새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가 그냥 더해 주신다. 덤으로 그냥 주시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하면은요, 그것마저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여러 가지로 연단하셨어요. 그 광야 40년 길에도 연단을 하셨고요. 그 사사시대 때에도 연단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잘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팔을 연습시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대적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아수르, 눈에 보이는 그 강한 아수르 쳐다보고 있고 또 그 풍족한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연단시키셨어요? 이 강한 팔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화살을 쏴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쏴 주시려고 이 팔에다가 힘을 주시고 연단을 시켜 주셨는데 이거를 거기에 쓰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다가 활을 쏘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서 힘을 키워주셨는데 그것을 엉뚱한 곳에다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활과 같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혹 우리가 그것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바로 이 화살을 쏘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쏘대고 있으니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강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잘못 쓰잖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못 쓰면은요,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능적으로 악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이 가다가 목적을 바꿔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날의 목회자, 선교사들까지도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가지고 종교 사업가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요. 그 먼 땅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유혹도 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목적대로 이 우리들에게 연단시키시고 이 팔에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한테 주신 좋은 집, 우리들한테 주신 이 좋은 환경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라고, 내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내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높으신 자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어떻게, 우리 주일 말씀에 배웠잖아요. 그 적들을 다 눌러버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면은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들었고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는 순종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뭐가 없네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게,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능력을, 순종은 해야겠는데 순종을 할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서 칼에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밑에다 두고 그냥 거친 말로 그냥 부린 거예요. 근데 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면은 좋았을 텐데, 이러한 백성들을 이제 자기 수하에 두고서 이제 괴롭히면서 거친 말로 몰아붙이면서 백성들도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되면서 불화가 생기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 교회 다니니 예수 믿으니 저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우리들을 바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시킨 그 팔로 내 목적대로 살면은 너희들의 삶을 내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세아서 14장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지금 경고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 때로는 책망해 주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듣고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이 시간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연단 받아진 또 만들어진 그 은사들, 그거를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야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으나 어떻게 해요?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냥 모양만 낸 거였어요. 모양만 내지 말고 진정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도 덤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연단시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저희들 아버지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처럼 회개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진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권고해 주실 때에 저희들 그 권고와 책망을 잘 받아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목적대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아버지의 목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 아버지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